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이 마음에 찔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사도들에게 대안을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12사도의 도움으로 모두가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깨달음이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가슴을 저미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자리에서 유턴하여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느낌이나 감정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액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000명의 새신자들 가운데 오순절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4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면 보통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자꾸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성령님과 직통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된 새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 통성경을 잘 아는 교회로 소문나야 합니다.
전 교인이 통성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월부터는 통성경 공부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게 된 그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서 가져온 돈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쓸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욕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돈,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정말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요,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요, 초대교회의 강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매우 독특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 앞에 회개한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생각과 개념과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을 통용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원리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원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의 열매로 드린 결단의 내용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달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고 돈과 죄물에 눈이 어두워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매국노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지만 정작 세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아무리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는 공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공고함이나 외로움을 달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뜻이었을까요?
자, 삭개오의 일생은요, 계속해서 남의 등을 밟고 남이 쌓은 것을 움켜쥐고 그런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는 피비린내 나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고 삭개오의 마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요, 바로 그때 뭐라고 고백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호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감추어두고 움켜쥐고 쌓아놓고 묶어두었다면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남들에게 풀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서의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회개하지 못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안에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 재물관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모든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물질을 잘 활용해야 하는 청직이 매니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복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은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물질 안에는 타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타인을 위해 쓰라고 주신 돈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왜 남을 위해서 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제사장 나라의 법 가운데 무척 부담스러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칙은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남을 위해서 남겨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회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먼저 바뀌게 됩니까? 바로 물질과 재물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다 통장을 털어 가지고 와서 또는 적금을 다 깨고 와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함께 모여 공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든 자신의 재물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살게 했을까요?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가진 이단 교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개념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바로 오실 텐데,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쌓아두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지 않겠습니까? 통장 탈탈 털어서 나 쓸 거 쓰고 필요한 사람도 나눠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로 끝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유무상통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쌓아두느라 정신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맨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밥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놓고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실현을 위해 백성들에게 미리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벌써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 가운데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사도들과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쩌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실 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을 오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네 것 내 것을 가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고서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오시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좀처럼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바로 끝나지 않아도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물질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 사람들은요, 첫째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둘째로는 성도들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흠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서로가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일까? 영문도 모르고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왜 그들이 그토록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호주머니의 회개를 이루었고,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나누지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제국이라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국은요, 서로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고 짓밟고 억누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서로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눌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여러 지역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물질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여러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잘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요, 온전히 드리기가 아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사례가 초대교회 시대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들과는 달리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더욱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뿐더러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대접해 드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열매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회개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 여러분들이 한번 맺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